사랑의 법에 순종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폭행과 관련된, 폭행죄와 관련된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네 군데 나오는데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는 치는 것만으로도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죽든지 안 됐든지 그건 상관없이 치는 것만으로도 사형죄.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또 사형을 받게 되고, 그리고 17절에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 그리고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폭행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폭행이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죠. 뭡니까? 약육강시, 이게 원리로 힘이 센 자는 그냥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폭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근본 원리가 어디 있느냐? 단순히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는 이거를 금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요즘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나 밀림의 이런 부족들 가운데는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죠. 그런데 이제 폭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올림픽 경기 때 어떤 선수가 다른 나라의 국기를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국제법적인 그런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기는 그 나라의 존엄과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기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원리는 없습니다. 윤리 가지고 안 돼요. 도덕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여기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여러 개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접신한 무당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반드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형은 극형입니다. 극형은 뭐죠? 최고의 금지법이죠.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되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법, 여기에는 반드시 이 사형도 뒤따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형에 처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하나님의 형벌하시는 하나님, 참 모순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그 전제 조건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공의가 없으면요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은혜도 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공의가 살아있어야 거기에 이제 용서가 있는 것이고 자비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는 것이고.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걷는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사형 집행 날에 사형 집행 장소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불과 몇 메타 되지도 않고 몇 분 걸리지도 않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아주 참 잘 묘사한 영화가 바로 데드맨 워킹입니다. 거기 그 범죄를 저지른 주인공이 아주 참 잔인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붙잡혔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무죄라고 늘 항변하고, 그리고 무슨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야 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드디어 사형 집행 날, 이 데드맨 워킹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나라도 이 사형제가 지금 아직 뭐 폐지된 건 아닙니다만은 집행된 지 꽤 오래됐다 그러죠.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사형 집행 당하는 그 상황이, 장면이 너무나 잔혹하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사형 집행 장소 끌려가는 그 장면을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인사불성이에요. 밝게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도 사형 집행 장소 끌려가는 그날만큼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교도관 둘이서 겨우겨우 끌고 갑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그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지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집에 보면요 아주 참 정밀하게 나와요.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가는 도중에 오줌 싸고 똥을 싸고 막 그래요. 이 입에서 그냥 개고품이 나오고. 데드맨 워킹, 그 순간이죠. 근데 이 영화에도 그 주인공이 그 시간이 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드디어 자기의 죄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하고 참회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의 그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엄정한 법이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잔악한 강도가 그렇게 뉘우치겠는가? 이 무서운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순기능이겠죠. 뭐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공의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는 은혜가 최고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잘못 참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은혜면 다 된다 생각하고, 이 준법 정신이 이 기독교인들이 잘 부족한 것을, 물론 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은혜롭게 그냥 너무 가다 보니까, 용서하면서 가다 보니까, 물론 용서하고 해야죠.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이 용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 성도 간에 이 지켜야 될 것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너무 그냥 은혜를 우리가 참 받다 보니까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11시 예배, 7시 반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죠. 다른 데서는 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이 예배는 좀 늦어도 돼.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돈도 빌렸으면요 빨리 갚을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렵죠. 철저히 갚을 생각을 하고 이 공의롭게 좀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교회만 있다, 공의의 교회도 좀 필요하다. 물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기 위한 그 어떤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뭐 그냥 은혜롭게 물이 물 탄 듯이 그런 모습은 버려야 돼요. 질서 있게 잘 지키고. 근데 그걸 못 지켰다가 가지고 그거를 또 정죄하고, 이것도 잘못이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본 마인드가, 우리는 공의 위에 서서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치다가 딱 걸렸어요. 그 즉결 심판에 딱 갔는데 그 판사가 보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이 범죄한 자가 아들이라고 봐줍니까? 봐주면 안 되죠. 그 초범이라 가지고 50만 원 벌금형에 땅 때립니다. 근데 애가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으면 감옥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 판사가 법복을 딱 벗고 내려가 가지고 그 청중석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법복을 벗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내야 될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못 내면 감옥을 가야 돼요. 이 판사, 이제 아버지가 자기 지갑을 열고서 돈을 꺼내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내야 될 벌금을 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은 무죄로 한다는 건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50만 원을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죠. 근데 기독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 이제 못 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죠. 대신 가서 갚아주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은혜가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공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공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세상에서는 질서를 지켜가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냥 뭐 해도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기 교회는요,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지만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다 벌을 받는 건 아니죠.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사형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을 죽인 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어쩌다 이 실수로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명기 19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나무하러 갔다가 이 도끼 날이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혀 죽일 마음도 없고 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근데 죄가 없잖아요, 사실은. 잘못은 했지만.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가족들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것이죠.
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아내도 용서를 하지만은 그 친척들이 가만히 안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도끼 날로 사람을 죽인 그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그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끝났으니까 너로 와라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이신 것이죠.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라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 성경에 나오는데 도피성. 요단강 우리 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요단강. 요단강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지금의 요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에 세 군데 성읍이 있고 또 요단강 왼쪽에 세 군데 성읍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 여섯 군데죠. 그래서 이제 고의로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 유가족들,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이제 쫓겨다니는 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물론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심사를 거치죠. 이 사람이 진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는지 아닌지 그거를 가려내 가지고 아 진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은 거기 딱 숨겨주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서 사느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에 보시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던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뭐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쨌거나 죽게 되면은 그 순간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 유가족들이 절대로 이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이 해치면은 이제 그 유가족들이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폭행죄,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다 폭행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했다고 심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잣대가 이제 완전히 그냥 더 높아진 거예요. 사람을 그냥 때려서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고 이 말로써 락하라 그리고 분노를 내는 것만으로도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저 사람이 고상하니 뭐 저 사람이 뭐 진짜 참 인간 같지도 않다느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알량한 그 고상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신문에 보니까 하마스가 지금 막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러다가 곧 끝나지 않을까, 전쟁이. 어쨌거나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만, 그래도 다 이 하마스 대원들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겠죠. 숨을 자는 다 숨습니다. 그 지하 터널이 뭐 500km나 된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쫓아가도 사람은 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자는 없어요. 우리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심판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다 보니까 막 도망 다니다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바위떨을 향해서 바위야 좀 우리를 좀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좀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가려달라. 이 완전히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추적,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오직 한 군데 뭐라고요? 도피성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바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산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경험한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천국으로 갈 사람은 가고 지옥으로는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해도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막 어떤 힘이 확 끌고 가는데 도저히 불가항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결국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와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피성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나머지 내용들은 좀 복잡하고 이제 시간 될 때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23절부터 25절 보시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 눈이 상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갚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상대방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손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손을, 발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야, 저 말하면 너무 좀 인색한 거 아닌가? 이 동해보복법이라 그러죠.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동해보복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기 1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 구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너무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그런 그 테두리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눈이 상했어요, 다는. 근데 화딱지가 난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그냥 눈과 이와 손까지 다, 아니면 아예 죽여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욕을 한마디 했는데 화딱지가 나니까 욕을 10마디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무조건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면요, 이거는 못 알아듣습니다.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 상했으면 눈만 해야 할 것이지, 거기서 더 넘어가면 안 된다. 더 넘어가면 그게 범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상대방의 눈을 해야면은 그 다음에는 내 눈이 상하게 될 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을 상한다는 것은 곧 내 눈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의 눈의 가치와 내 눈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을 사랑한다면 남의 눈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눈을 사랑해라. 이거는 다른 말로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되는 것이죠. 눈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좀 차이가 있죠. 눈은 눈으로.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 바보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요,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갚아가지고는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댈 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생과 겸손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영적인 수준과 신약의 영적인 수준, 물론 그 주제는 같습니다만 메시지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신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눈을 하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갚아버리고 이제 이러면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법.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사랑의 법에 순종합시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랑의 법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더라, 이 메시지를 안 하시고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신 건요, 이 수준이 그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수준은 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상태가 됐죠. 어떤 상태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이 백성들 거의 단체로 만나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안 이루어진 것은 그렇게 되면요 체합니다. 체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복 받으려고? 네. 근데 그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사랑의 법을 순종하시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시고 넘어질 때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또 일어서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